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옛 틀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실 때 좀 모자라고 부족하게 세우신 게 아니고 충분히 멋지게 소중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우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멋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옛 틀 안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머물러 계실 겁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옛 틀에 전혀 있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축복 주시고 우리를 옛 틀에서 끄집어내셨죠. 한 번 더 인사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옛 틀을 깨트리십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0년 애굽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날들 종노릇으로 노예 생활로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던 비참한 삶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정말 피 바르는 날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애굽에서 완전히 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굉장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종이 아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종이 아니고 주인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놓고 야, 이 모든 만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지어놨어.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거기서 충만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응답 주셨는데 하나님 떠나면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잃어버리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거기에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 속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주인으로 살아고 그러려다 보니까 옛날 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리저리 다루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옛 틀 이걸 하나 깨트리지 못해가지고요 가나안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의 1세대 애굽 땅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 말고는 나머지는 이틀 딱 갇혀가지고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서 그냥 광야에서도 그냥 종노릇 하듯이 조금만 배가 고프면 다시금 애굽으로 가자. 우리 이렇게 살다 죽겠다. 옛날 딱 종노릇 하던 그 틀 속에 딱 갇혀서 결국 나오지 못했던 거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따지면 야, 얘 틀을 깨트려 그럼 내가 응답을 시작할게. 그게 아니고요. 이미 응답이 다 주어져 있어요. 응답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 틀 속에 갇혀 있으면요, 그걸 내 것으로 삼지를 못해요. 손만 딱 뻗어서 그냥 다 누리면 되는데 그냥 얘 틀의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요, 그걸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건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얘 틀을 다 깨트리면 네 수준이 조금 올라가고 나면 내가 복을 줄게, 그 말씀이 아니세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놓고 아예 처음부터 자녀로, 처음부터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으로, 대리자로 우리를 이미 세우셨어요. 복음 안에서. 근데 그 복음 안에 주어져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자꾸 이 틀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거를 갖고 오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왕자와 거지 뭐 이런 동화를 보면요, 거지였던 사람이 왕자의 자리에 딱 들어갔는데요,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늘 조금만 돌아보시면서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고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아주 작은 것 몇 가지. 사실 제 신앙생활과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릴 때 제가 이제 대학 가서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까지도 옛날 틀들에 전 참 많이 머물러 있었어요. 자꾸 내 자신을 쳐다보면서 나는 안 되는 존재, 나는 왜 이런 여기까지밖에 안 될까, 왜 나는 힘이 없을까, 연약할까, 무능할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두렵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눈치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도 그걸 하나 딱 깨트리고 나가지 못하는 제 모습에 굉장히 제 스스로를 비난하고 그게 상처가 돼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의 제 젊은 날의 모습들이었어요.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위축되어지는 제 모습.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저에게 있어서 에베소서 이 본문은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꾸 제 자신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 번씩 훅훅 찾아 들어오는 제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주저앉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신앙했던 적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우리 1차 합숙, 팀 합숙 받으면 간증문을 적는 게 있죠. 서류 중에 그 간증문을 적으면 제가 항상 적었던 제 간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전환점과 두 번째 전환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전환점은 내 속의 것들이 바뀌기보다는 제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푸신 거. 제가 대학 1학년 들어가서 예전에도 들어왔겠지만 전혀 인지를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단어, 세계복음화. 대학 1학년 들어갔는데요,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탁 부딪혀오는데, 그렇게 그것 때문에 살고 싶더라고요.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에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라는데 나 그것 때문에 살고 싶어. 그래서요,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장을 뛰며 세계복음화를 생각하며 몸부림쳤어요. 그래, 많은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 학교 직원들, 제 동기들, 선배들까지도 저 친구들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 들을 만큼 정말 열심히 뛰었거든요. 근데 실제 제 틀은 옛날 그대로 갇혀 있는 거예요. 안 되어지고 겉으로는 막 뭔가 폼내서 막 열심히 뛰는데,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심 가지고요 열심히를 하긴 하는데 조그마한 문제 하나만 와도요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가난한 거, 내 무능한 거, 실력 없는 거,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고 조금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견디지 못할 만큼,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지 못할 만큼, 그러다가 제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아니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냥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에베소서의 그 전체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질문이에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바울이 자기의 인생 만로에 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AD 주후 한 60년경이다 보니까 그때면은요 감옥 그러면 거의 비참, 거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비참한 삶이에요. 조금 그래도 나은 게 편지를 좀 쓸 수 있을 정도. 왜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런 여유가 조금 있는 거죠, 감옥 안에서. 그런 형편없는 현장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3절부터 14절은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긴, 끊임이 없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 중에는 제일 긴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우리 번역 성경에는 1절, 2절, 3절 이렇게 다 이렇게 마침표가 다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시작해서 끝까지, 그 제일 마지막에는요 내가 앞으로 계속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찬양 가운데 막 찬송할 게 너무너무 넘칩니다, 그 내용을 막 주저주저 쓰는데요 끊임없이 그냥 마침표도 찍기도 힘들 만큼 계속 나열하고 마지막 14절에 가서요, 마지막 이제 그 한 문장의 끝에 가서 앞으로도 내가 계속해서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점을 찍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바울은 형편과 환경이 전혀 찬송할 수 있을 만큼, 노래가 될 만큼 그런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그 안에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했을까? 하나님 뭔가요?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같은 분인데 나는 왜 이렇게 바울의 지금의 이 고백과 상태에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게 저에게는 딱 잡혀있는 애틀이었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요,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아 이거구나.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딱 답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애틀을 다 깨트릴 수 있었구나. 그때부터 저에게 제 두 번째 제 인생의 전환점이 왔던 본문이 에베소서 본문입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는지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 한 25년 전이에요. 지금까지 그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뛰어왔어요. 여기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제가 더 깊이 만나게 되면서 제게 베푸신 그 복음이 뭐라는 걸 조금씩 더 많이 알게 되면서,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이 본문은요 저에게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제가 읽으며 다시금 또 옛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제가 또다시 묵상하는 성경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는 예배소의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예배소에 있는 교회, 이게 편지했던 바울의 편지예요.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감옥에서 쓴 편지죠. 그 중에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해요. 말 그대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세워져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시작점이 거기에 기록돼 있죠.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세워졌어요. 원래 에베소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물건에 서로 이렇게 팔고 사고 하는 게 굉장히 교류가 많은 데가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항구 도시는 굉장히 돈이 많이 이렇게 도는 거죠. 풍족하죠. 우리나라만 해도 예전에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수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고. 굉장히 이 전라남도 안에서도 이렇게 막 풍족한 도시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여수는 굉장히 그나마 돈도 많이 돌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때 당시 저 학교 다닐 때인데요 피아노 학원을 안 보낸 집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붐이 불면요 다 보내는 거예요. 왜요? 집에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막 조금은 풍족했다라고 소문이 날 만큼. 그래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한 전도사님이요 부산에서부터 여수까지 교회를 이제 거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매주
왔다 갔다 해요. 그 차비를 다 교회에서 다 대주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양복이 새로 바뀌어서 와요. 야, 그건 뭐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무슨 뭐 장로님이 사주셨어. 이번에는 뭐 권사님이 사주셨어. 그래, 모든 학생들의 부러움의 대상. 야, 여수까지. 여수는 그 정말 교회가 이렇게 힘있고 뭐 돈도 많고 막 그런가 보다.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구 도시는 그런 어떤 많은 부분에 장점이 많아요. 이 에베소 도시가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물려서 아데미 신전, 큰 다이아나라는 큰 여신의 신전이 거기에 딱 세워져 있고요. 그것 때문에 온 마을 그 도시 자체가 완전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서도 돈도 풍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풍족하고 향락을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퇴폐 쪽으로 가고 타락하는 도시로 굉장히 이상한 도시의 모습들을 갖추고 가는 완전히 타락의 도시 대변할 수 있을 만한 데가 고린도와 비슷하게 에베소 도시도 그랬어요. 그때 사도행전 19장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중요한 제자들의 삶,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 신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교회, 막 대단하게 막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가 전달될 때까지는요 10년이 채 안 돼요. 교회가 세워진 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는 새신자도 많죠.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교회. 새신자 많지요. 거기에 이제 교회가 연륜이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이제 세워진 지 10년도 채 안 돼요. 한 5, 6년, 7, 8년. 그 정도 되어지는 시기에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서로 갈등이 좀 막 이제는 막 마찰이 생기고, 나름대로 밖에 있는 많은 세상의 것들하고 비교해서 자기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그 안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갈등이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하고 막 뭔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요 주로 썼던 단어들이요 풍성하다, 하나님의 영광, 충만,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 특히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에는요 많이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엄청나게 풍족하고 풍만하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고 충만한 거. 너희들 기죽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굉장하게 세우셨어. 그리고 교회 안에는 반드시 분리되는 게 아니고 연합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교회야. 일어나야 돼. 절대로 힘 빠지지 말고 진짜 중요한 응답 확인해야 돼. 그 편지가 에베소서에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첫 장부터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저 문제는 저렇게 풀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요 굉장한 본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그 복음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처음부터 표현하는데요, 인사말 딱 해놓고 내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해놓고요 3절에 찬송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찬송부터 시작한다. 그리고는 끝까지 나는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숨도 쉬지 않고 한 문장으로 쫙 기록한 게요 3절부터 14절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오늘 아까 같이 성경 보면서 우리 사회 보는 목사님 읽었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너무 어렵고, 어떤 분들은 너무 지겹고 딱딱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흥분되는 상황에서요 편지를 딱 펜을 들고요 마침표도 찍지 않고 한 줄로 막 쫙 적어 나간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엇에 지금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게 전달되어지고, 이 부분이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알게 되어지고 발견되어지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지금의 모습을 완전히 뛰어넘고 예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준비해 놓으신 것 속에 탁 안착할 수 있을 건데 라는 그 느낌으로요 막 바울이 막 편지를 써나가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그게 뭡니까? 나는 왜 이게 없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안에 있었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같은 분인데 뭐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옵니까? 그게 제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은 뭘 붙잡았길래, 나는 뭘 놓치고 있길래 사소한 문제 하나에 나는 이렇게도 짜증나고 이렇게도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조그마한 문제만 다가와도 이렇게 흔들리면서 주저앉는 제 모습이 무엇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전체 서론을 딱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제가 질문하며 이 에베소서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지금 우리 많은 무너져가고 흔들리고 있고 어려움 겪고 미자립이라는 이름이 딱지가 붙어있는 지금의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교회 안에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각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교회라고 하고요, 이게 함께 모여서 언약 공동체로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흔들리고 약하고 힘없고 자꾸 옛 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 모습에 바울은 굉장한 메시지를 들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오늘 에베소서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가장 첫 번째 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딱 부딪혀 오고 나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야, 내가 이렇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찬송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찬송할 거야, 그렇게 고백했던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뭐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면서 아이를 잃어버린 적은 없지만 제 어렸을 때, 아주 조금 했을 때요, 제가 기억이 날 정도니까 한 4, 5살 뭐 이 정도 좀 될 것 같은데요, 자꾸 제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이 저를 막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때는 저는 남자고 그 아이는 이제 저 동생은 여자니까요, 귀찮은 거예요. 자꾸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쫄쫄쫄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떼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혼자 가서 좀 놀고 싶어서, 그때 제가 목포에서 살고 있었는데 골목길이 많았어요. 골목을 한 5바퀴를 정신없이 돌았어요. 그랬더니 못 따라오는 거죠. 보니까 뒤에 보니까 없어요. 너무 기분 좋게 제 혼자 놀고 이제 어두컴컴해져서 이제 집에를 갔는데요, 집이 난리가 났어요. 얘가 없어진 거지. 저를 이제 쫓아오다가 이제 그 골목에서 얘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갔더니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막 온 동네 다니면서 막 파출소부터 막 여기 다 뒤지고 다니고 했던 그 기억에요, 엄청 겁을 많이 먹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겨우 파출소에 이렇게 누군가가 데려다 줘가지고 앉아있는 동생을 이제 찾아온 그 기억이 있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잃었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 어느 누구에게도 다 있겠죠.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우리 부모가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가정을 만드셨고 짐승에게도 자기 새끼에게 주는 그 독특한 사랑은 또 다르죠. 여러분들 요즘은 뭐 반려견 이렇게 해가지고 개들을 키우시는 집안들이 많죠. 개 잃어버렸다고 그때 그 안타까움하고 내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꽤 오래된 전인데요, 뉴스를 보고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한 아버지가 15년이 넘게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벽에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요, 어릴 때 잃어버렸는데 5년 정도 지나니까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아이가 얼굴이 이렇게 좀 변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진을 2개를, 잃어버렸을 때 사진과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이 정도 될 거다 예상하고 또 붙여놓고, 10년 정도 지나면요, 이제 애가 컸잖아요, 고등학생쯤. 그럼 그 얼굴을 또 이렇게 또 형체를 만들어서 또 붙이고. 그래서 15년이 지났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지가. 어머니는 애를 잃어버리고 나서 3년 지나기도 전에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혼자 15년 넘게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인터뷰가 잠깐 영상에서 이렇게 본 기억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느냐? 돈을 달라면 내가 다 줄게. 내 딸만 좀 돌려줘. 혹시 내 장기를 필요로 한다면 내가 다 떼줄게. 아예 심장을 떼가 한다면 내 심장도 떼줄 수 있어. 딸만 좀 찾아줘. 딸만 좀 돌려다줘. 그게 그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어느 누구든지 자식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겠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 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예전에 다르게 좀 느낄 수 있어. 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 자식을 잃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저 사단에게 종노릇 하고 있을 때 그 안타까움,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겠지만 그걸 조금이나마 적게나마 느끼고 있는 게 우리 부모들의 사랑이에요. 자녀들을 향한 거. 저는 어느 날 그 하나님을 그 마음들을 내가 조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이게요 저에게는 굉장히 컸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복음 안에서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는 방법, 제가 제 자녀들을 대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기 시작하게 됐어요. 내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좀 더 많이 흉내내 봐야 되겠다. 어떤 거냐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는데 많은 렘넌트들이 그렇게 질문하죠. 새 가족들이 왜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선악과는 못 먹게 딱 만들어 버렸으면 되지, 왜 선악과 따먹도록 그냥 버려둬가지고 이토록 인생에 문제가 오게 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절대 안 돼, 딱 해서 빼놨으면은요 죄를 안 지었겠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반대로 말할까요? 예배, 주일 예배 11시 예배는 반드시 나와, 이렇게 안 그러면 다리몽대를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건 참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너가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알고 다가오는 거.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진짜 사랑과 사귐은요, 부모의 사랑을 진짜 알아서요 자녀가 스스로 효도해야 되겠다. 부모님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거 조금 내가 좀 채워줘 봐야지.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참 이런 건 싫어하니까 내가 좀 참아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고 서로의 소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그 자리에 두셨어요. 그러면서 믿어주고요, 인정해주고요, 공감해주고요, 심각하게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딱 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둬놓고는요 끌고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딱 목에 딱 쇠줄 매가지고요, 너는 내가 지은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녀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이리 와야 돼, 저리 가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정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맡겨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연약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져 있을 때요, 그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에 더 표현되기 시작해요. 예배, 월십이라는 단어는 훌륭하다고 인정해 준다라는 근본 언어가 있다고 어제 우리 찬양 훈련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거에 우선에 하나님이 훌륭하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우리에게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비참해지고 한없이 멸망 속에 있는 우리를 그 창조자 하나님이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요, 타락한 우리와 사귀고 우리와 사랑하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낮은 인간의 몸,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구나, 나를 정말 아무 근거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러셨구나. 그게 생각이 나서요, 저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하고 목회하는 동안에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이든 혹시 실수해서 넘어져 있든 실패해가지고 저기 무너져 있든 상관없이 비난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품고
그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흉내낼 수 있겠구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칩니다. 그때 오는 상대 우리 성도님들이나 자녀들의 모습은 달라지겠죠. 제가 달라졌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날 알게 됐을 때 저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굉장히 많이 흉내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의 앞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참 주인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요, 흠이 없도록. 구별돼 있어요. 달라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요, 달라요. 특별해요. 아주 소중해요. 굉장히 존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고 계신대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흠 없는 자녀. 왜요? 우리는 그렇게도 흠이 많은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흠을 다 덮어버리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 찾아오실 때는요, 흠 없는 완벽한 자녀로, 진짜 하나님의 눈에서는요 하트가 뿅뿅뿅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쳐다보시면 거룩하고 흠 없는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와서 뭐 하게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 나누고. 왜요? 흠이 있으면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고 우리를 흠 없는 거룩한 자녀로 품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함께하고 싶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바울은 그걸 체험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찬송할 거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대요. 7절에 보니까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베푸신 거는요 조건을 따진 거, 네가 이 정도쯤 하면 내가 좀 너를 품어줄게가 아니고요, 그냥 처음부터 거저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요 모든 것들을 행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보시면 정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막 하나님을 쫓아 올라간 게 아니고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저 우상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대요. 1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며 이런저런 응답이 오면요 교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먼저 품고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대요. 또 열등감에 빠지거나 낙심해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절대로 못하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와 찬양만 할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가장 크게 드러난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정말 즐겼어요. 바울은 그거에 굉장히 감격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164번, 오늘 본문의 3절부터 14절만 해도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와요.
매 구절마다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최고의 점이 어디에서 표현되어지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타내신 그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그걸 바울은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아무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하신 일들, 그게 4절에 보니까요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대요. 우리가 수준이 참 좋아서가 아니냐, 우리가 참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요 모든 하늘에 속해 있는 거, 단순히 땅에서 이리저리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하늘에 속한 거. 4절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데 어디 안에서 있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무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대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자녀를 생각하면 몇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을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여러분들을 자녀로 두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부모가 돼서 조금 느껴보는 거죠. 6절에 보니까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셨대요.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요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가 됐어요. 7절에 보니까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의 용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인생이 안고 가는 짐, 짊어지고 가는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뭘까요? 질병에 대한 짐, 참 크죠. 무겁고 감당하기 힘들고, 또 가난에 대한 짐, 많은 번민, 막 고민거리들, 그 짐도 크죠. 슬픔, 외로움에 대한 거, 실패에 대한 짐 참 큽니다. 근데 이 모든 짐의 근본은요 죄에서부터 시작해요. 죄의 짐이 제일 커요.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 중에 제일 큰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죄의 싹슨 사망. 죄 때문에 오는 죽음 때문에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만 서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남녀노소 누구든 상관없어요. 아무리 큰 성공을 거뒀다 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만 서면요 그 두려움은요 극대화되어져요. 그런데 그 죄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셨대요. 죄를 용서하셨어요. 예전에 글을 보니까 미국의 참 훌륭한 대통령이었죠. 지미 카터 대통령.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 그 두 부부가 최고의 그 금슬이 좋다고 소문날 만큼. 그래서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카터 대통령에게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와이프하고 같이 그렇게 인고 부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답을 했어요. 사랑은 한 30%고 70%는 용서함으로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와이프가 하는 말,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사랑은 10%고 용서가 90%였다고. 예, 사랑 안에는 용서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용서가 훨씬 더 큰 거죠. 사랑만으로 아니요, 너무 많이 배기 싫은 것도 많고 틀린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은데도요 그거 다 덮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사랑으로 표현해서 살아가는 거.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나타나요? 죄 사함, 속량함, 다 치러버렸대요. 값을 끝내버리셨대요. 죄의 용서.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말씀하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네에게 내가 숨기겠냐?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싹 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는 비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다 통일하셨대요. 그 엄청난 통일된 걸 여러분들이요 너무나도 쉽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 11절에는 우리를 그냥 자녀 삼고 신분만 바꿔준 게 아니고요 하늘의 모든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에
유산을 가지고 유업으로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 다른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우리,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희망 없고 미래가 불안전한 우리에게요,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소망이 되게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도록,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축복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비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의 그 저주 가운데 던져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요, 독생자,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밀어 넣어버리고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 에베소 교회가 그것 붙잡으면 옛 틀에서는 전혀 매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표현되어진 거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는 인딱 도장 딱 찍으셨대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인치시고는 하시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예 성령의 내주,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표현 중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부르셔서요, 언약을 맺으세요. 그걸 보고 행위의 언약, 그리고는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생명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마.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고, 따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올 거야. 행위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요,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행위로는 이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새로 맺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할 거야. 은혜 안에, 은혜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도망가요. 또 실패하고 또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뒷전으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안 되겠다, 새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저와 여러분 지금 새 언약 속에 들어와 있어요. 새 언약은 어떻게 주시느냐? 여러분들 속에, 에레미야 31장에 내가 새 언약을 줄 건데 예전의 언약과 다르게 네 속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게 되겠다고.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도장 딱 찍으셨어요. 14절에 보니까요, 보증을 쓰셨대요.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요, 이간질합니다. 저게 무슨 수준으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계복음을 하고 어떻게 전도자로 서고 어떻게 예배자로 설 수 있어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라고 하면요, 아니야, 성령께서 딱 도장 찍으시고요, 보증을 쓰세요. 내가 보증이야. 저희를 절대 건드릴 수 없어.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누가 보증을 쓰셨어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감격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이 바울에게 임했어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요, 이 축복이 저에게 왔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탁 다가오는데요, 알게 되는데요, 정말 걷잡을 수 없었어요. 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 제가 여기까지 서서 버티고 이렇게 지금 부족한 종이 여기 서 있는 이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조금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 전체를 다 뒤바꿨어요. 옛틀에 매이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속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최고의 표현은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랑을 지키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으로.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면서요, 예전에는 정말 제 옛날 대학생 때 별명이 냉정이었는데요, 눈물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거에 뭐 이렇게 질질 짠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지키고 저를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나가는 가장 버팀목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예트를 던져버리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품고 계세요.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임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을 완벽하게 완성했어. 그리고 지금도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 그 보증이 성령이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치시고 도장 딱 찍어놨어요. 아무도 손 못 대도록.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야. 너는 거룩한 자고 구별된 자고 특별해. 너는 흠이 없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흠이 전혀 없는 사람.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비난하고 힘 빼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이 감격이 밀려 들어오니까 바울은요, 너희들이 지금 거기에서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면 완전 달라질 거야. 그게 교회거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체험되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